예,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리도 남김없이 담당하여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는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피의 언약, 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주신 그 보배로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자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소탐하기 약한 영들의 그 악한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저를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또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은 감기워 주시고 더욱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은 더욱더 밝게 해주셔서 우리의 장래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하늘의 기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의 장래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여러 모양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는 참으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89편, 편 89편 34절,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는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저들 시편 89편 34절,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동일한 패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 얻는 자들이 보이는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생의 실상을 발견하고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육신의 7, 80의 생애를 깊이 궁구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또 인생의 실상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바라보고 또 인생에 대해서 깊이 궁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원하는데, 우리 삶의 경험과 체험은 그렇지 않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가 항상 부족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의 그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능력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왜 다윗을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귀한 언약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겁니다. 다윗도
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죠. 음, 우리와 동일한 성정, 또 우리와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한 인생입니다. 이세라는 목동의 아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지 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요, 또 왕이 되어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괴로울 때나 또 대적으로부터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온갖 고난의 상황들, 위경의 순간에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죠.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로 추정이 되는 시편인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을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요. 인생의 덧없음, 자기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예레미야 29장에도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 주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삶이 고난과 슬픔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내 존재에 대한 삶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배울 텐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윗이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 오늘의 주제가 되는 다윗에게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죠. 자, 죽음과 함께 자, 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은 이룰 뿐 아니라, 자, 의인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은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또 인생들이 구하는 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깨닫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었고 어떤 축복을 누렸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자, 오늘 다윗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자, 다윗이 경험했던 것, 다윗이 체험했던 것, 다윗이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깨닫고 있는지,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는데 다윗이 깨달았던 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깨달음이죠. 자,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우리 믿음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라는 것,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 장부라는 것은 오장육부죠. 우리 육체입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내가 잉태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윗 자신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금 성도님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자기 존재와 자기 삶에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깨달음을 얻고 계시죠? 자, 우리는 자,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향한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원의 복음, 귀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자, 안에 한 지체로 자, 삼아 주셔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자, 모든 것이 자, 주님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세 양을 치면서 양과 또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놀라운 관계를 깨닫고요. 노래한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죠.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또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양육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 낙담이 되고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자, 언제든지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어간 또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세상이라는 거, 그거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랬죠? 자, 지팡이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지팡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에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용사들도 다윗의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극도로 싫어하는 원수들이 다윗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랬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록 때로는 원수들의 그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모양의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리고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에 바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양인 다윗을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 final destination이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이죠. 주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자, 다윗의 언약을 배우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후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도 밤에 달을 볼 때마다요, 늘 그런 생각합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보았던 바로 그 달, 그 동일한 달을 3000년 후에 제가 지금 보고 있죠. 예.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또 모든 천체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깨달았죠.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악 중에 출생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다윗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다윗을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take care 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죠. 당신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존재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스라엘의 왕, 놀라운 권세와 또 힘을 가진 바로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나를 쫓아서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는 질문이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셔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죠.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가 얼마나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엄한 책망을 듣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모태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아시죠? 물론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라고 로마서 5장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깨달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 놀라운 깨달음이죠. 자, 그리고 자, 다윗은 왕으로서 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자의 자리에서 재물과 자,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지만 인생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봤고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 사울이 자기를 좀 죽이려 합니다. 자, 예. 그래서 자기 삶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의경에 있는지, 그죠? 언제든지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인생이 또 얼마나 짧다라는 것을 다윗은 평생을,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예, 나와 사망 사이는 몇 걸음이라고요? 예, 한 걸음뿐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말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모세도 동일하게 시편 90편에서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가나이다. 예. 자,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깨달음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짧음, 그리고 우리 7, 80의 생애가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욥도 깨달았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예, 저의 삶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뭐 지나간 생애, 또 지금의 삶, 계속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자, 지금도 여러 모양의 고난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산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네, 고난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짧죠. 너무나 짧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고요. 다윗은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합니다. 이 시편 39편은 자, 왕으로 있을 때 지은 시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인생의 눈으로 보면 왕입니다.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어떤 나라들보다 강한 왕이었죠.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과 삶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자기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 자, 우리 육신이 닳으면 어떻습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이 육체는 결국 늙어집니다. 쇠하여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애가 얼마나 짧습니까?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절대 강한 자인데 다윗은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7, 80의 생애는 없는 것 같죠? 너무나 짧습니다. 그죠?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리고 올 한 해도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죠? 예, 내일부터 또 5월달이 시작되는데 5월달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2025년도 금방 지나가겠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라는 말은요. 자기 진정한 존재,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에 의해서 온갖 마음이 빼앗기고 삶이 빼앗겨 버린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소중한 것은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깨달음들을 이렇게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구원함을 얻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김질하고 또 지금도 이 말씀은 제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에게 또 이 세상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어떤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덥다라는 것을. 그죠? 내가 내 자신에게 뭔가를 바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세상 어디에서도 바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셨고 또 실제로 주님 나라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약속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해 주실 겁니다. 자, 이것은 헛된 기대가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소망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려 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려고 할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 백성들에게도, 자기 대적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윗은 드러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할 때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연약한 자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의 왕이기는 하지만 육신의 왕이죠.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서 마음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높은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저울에 달면 들려서 입김보다 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자, 사탄이 역사할 때요, 사람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헛된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수많은 거짓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꾸미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을 신성시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죠. 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 용사들이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 다윗은 항상 자기 있는 그대의 모습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모습의, 자,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죽기 직전에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세 아들 평범한 목동에 불과하죠. 자기는 자, 평범한 목동 이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가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이 올리어줬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자기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지금 그 모습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장시간 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다윗에게 언약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그 언약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이 언약 안에서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 14절. 자, 지금까지 배웠던 이 말씀들은요,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시간에 선포될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시죠? 예,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가 돼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언약입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 오늘의 본문에도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셨은즉. 하나님은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곧 다윗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고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했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고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연관될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음에 새겨져 계신가요? 자, 내 수완이 차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하나님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 다윗의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1차적으로는요 다윗의 육신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해당될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 다윗이 자, 강대케 만들어서 물려준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에게 해당된다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나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전이 있죠.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영혼과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거 아시죠? 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그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니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집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 이 성전이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는 그 나라, 예수의 나라를, 그 보좌를,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진정한 위,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보좌가 있죠. 물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위지만, 자, 이것은 영원한 위가 아니죠. 스론입니다, 스론. 자, 그런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예. 내 마음 보좌에서 영원히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보좌.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거는 솔로몬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자, 우리 인생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솔로몬이 죄를 범했죠. 내가 사람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에, 보좌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나 사울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했지만 어때요? 쫓겨나지는 않았죠. 그죠? 이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자, 솔로몬 때에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셨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집을 건축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지만 자,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빼앗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과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집,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나라, 곧 우리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정체성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 그리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백성은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성도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 주의 성도는 존귀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영원히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스트론입니다. 보좌예요, 보좌.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어린 양의 아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케 하시고 그죠? 온전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도 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다면, 자, 보았다면,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언약을 보이셨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소망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 다윗의 집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영원한 집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가기를 갈망했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천성이죠.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실제하는 곳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나라, 허구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실제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진짜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라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산자들의 땅, 아들들의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풍성한 진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은 영원히 거해요. 저와 성도님들이 영원히 거할 진짜 세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죠?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알았다면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 자, 우리에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허탄한 것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이죠. 성도님들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죠. 지금 성도님들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완전한 자로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로, 사랑으로, 아름다움, 섬김으로. 그런데 그 집은 진리의 기둥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신령한 집입니다. 교회는 벽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거 진정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된 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 참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도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죠. 자, 우리가 종들이고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이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한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계속돼야 되죠. 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작년 비전 말씀이었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죠.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시 아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며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새 언약, 그 궁극적인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지죠. 자,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소경이었지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구하는 장면이죠. 자,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모세 언약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하셨죠. 도말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구소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위, 조상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보좌를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 6절도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잘 보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평강의 왕이라. 누가요? 한 아기가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데 그 아기 그 아들은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왕이랍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죠? 이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백성들 되시는 성도님들을 굳게 세우고 세울 뿐 아니라 자금 이후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이루십니다. 열심을 품지 않으셔도 말씀하시면 이루시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호흡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암송하시고 그리고 암송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축복, 이 언약이 주는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언약의 마지막, 그죠?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가장 놀라운 새 언약, 십자가의 피의 언약이죠? 곧 복음의 언약입니다. 자, 그것으로 말씀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언약을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꼭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언약이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언약을 또 마음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언약이 주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